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 이거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여기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한 편의 설교, 이거 한번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이걸 다 읽기는 어렵고, 그래서 먼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1절에서 11절에는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을 했다, 이거를 말합니다.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은 그 성경의 권위로 성경대로 확실하게 부활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여러 사람이 봤다. 여러 사람, 게바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게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봤다. 만삭되지 못한 바울은 상당히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34절까지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거 이게 다 이거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 다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는 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걸 참고 또 절제하고 애매한 고통 많이 당하고 욕을 많이 먹고 매를 맞고 이러고 애매하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그 고난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고난 많이 당했는데, 바울이 그 고난 많이 당했는데 그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많이 고난을 당했다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여기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니 나의 자랑으로 단언한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다 죽어도 좋다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당이다. 세상에서 하루 짧아지면 하늘나라에서 하루 길어진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을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는 다 숙연해지고 죽음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그런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한테 하늘나라로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죽어야 가요.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가죠. 그 답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은 아주 순진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죽어야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거는 그거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이제 또 인간이 또 극단적인 저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태어나는 거하고 죽음이라는 거는 인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래서 매일 그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늘 말하면서 날마다 죽음의 자기를 넘기오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썩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썩지 마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얼마나 우리가 절제를 많이 하고 또 손해가 많이 나고 얼마나 참습니까?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내가 뭐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내가 참는 게 많잖아요. 또 절제하는 게 많잖아요. 양보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다 그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또 부활의 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다. 영광.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교회 나간다고
여러 가지 욕 많이 먹잖아요. 핍박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러니까 참고 나가는데 그게 없다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참냐 말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희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가다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서 49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부활의 이치. 부활의 이치.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씨를 보라는 거예요. 씨. 이 씨를 보면 그 씨가 보면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심으면 뭐가 돼요? 싹이 나고 거기서 그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여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상. 모든 게 이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있는데 이 형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이렇게 형체가 있잖아요. 고양이는 눈은 날카롭고 볼은 뻘떡하고 머리는 쫑긋하고 그 형체가 있다고요. 개는 개의 형체가 있고 매미는 매미 형체가 있고 군뱅이는 군뱅이 형체가 있고 그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사람은 사람의 형체가 있어요. 그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게 보면 사람도 이게 나라는 존재가 그 어릴 때 사진하고 한번 쭉 보세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아주 꽃다운 때, 그리고 한참 열심히 일할 때,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것뿐 아니라 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와 같이 육체의 우리 몸에 이 형체가 있죠? 형체가 있는데 그런 형체가 있는 것처럼 부활체가 있대요. 부활체. 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있어서 부활체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여기 이제 자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기록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다. 저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하고 이 형체가 있는데 형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이 몸의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은 뭐예요? 육신의 몸은 오래 살면 살수록 욕을 먹어요. 그래서 할머니 오래 살아요. 야야야야야야 오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래 살으면 뭐가 와요? 욕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거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리고 아주 욕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죽으면 갖다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영광스러운 영광체가 나온 거예요. 그 형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그 형체의 변화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보는 게 씨예요, 씨. 그 씨 이렇게 넣을 때는 이거 뭐 아무 생명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심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또 똑같은 게 가다 맺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군뱅이 있죠, 군뱅이. 그거 뭐 삐뿔 기어다니고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런데 딱 때가 되면 뭐예요? 허물을 딱 뽑고서는 뭐예요? 매매매매매 그리고 아주 여름을 아주 풍악을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변한다고요? 네,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변화 일어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는 있어요. 이거요. 이게 이제 욕된 거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은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 마음이 막 그냥 새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꽃 이렇게 싹 이렇게 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연결해서 쫙 보이면 어떻게 돼요? 꽃이요. 예? 싹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내가 어렸을 때 사진하고 청년 때 사진하고 젊을 때 사진하고 이렇게 쫙 찍어갖고 한번 슉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은혜 안 받았을 때 한번 찍어놓고 네. 그 다음에 좀 은혜가 조금 왔을 때 좀 찍어놓고 그 다음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할 때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 때 그걸 찍어서 쭉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절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네, 예배당 들어올 때는 다시 사신. 아이고, 살았어, 안 살았어? 내 코가 속자야. 이렇게 힘들다가도 그다가 찬송할 때 그래, 부활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내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될 걸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 냉랭해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역사로 막 일어나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새 생명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환해져서 예배를 마친 후에 나갈 때는 얼굴이 다 어떻게 돼요? 환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체험하는 사람 따라 달라요. 네. 근데 확실하게 있습니다. 맛배기로 보여주는데 진짜 이 부활하면 이게 살아나면 형체가 이 부활체가 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나이는 몇 살 때 그때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그건 자기가 골라요. 자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 예? 그거 고르세요. 하나님 혹시 거기다 이렇게 맞춰줄지도 몰라. 자기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 예?
아니, 행복 잊어버렸어요? 예? 아, 역시 홍 집사님이 정확히 하시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가장, 다들 내가 언제 행복했을까 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 처녀 때,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막 까까까까까 웃고 막 그럴 때, 이렇게 하죠? 그지만 뭐요? 언제가 가장 행복해야 돼, 사람은요? 지금. 지금. 은혜 다 받았어요, 우리. 은혜 다 받았다고. 그게 가장 그 행복할 때, 그러니까 가장 은혜 받고 아름답고 아주 기쁘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그때를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믿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신고 뭐요? 강한 것,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얼마나 약해요. 조금만 아파도 아야야야야야. 아이고 이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는 아주 능력 있고 육의 몸을 신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한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라고 기록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것이 나타난다. 저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그런데 이제는 부활체를 입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하늘에 속한. 그리고 48절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흙으로 만들어서 이 형상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가 부활하면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50절의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부활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뭐가 돼요? 변화가 될 것이다. 52절의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 재림한다. 주님이 재림한다 하고 주님 재림 나팔이 일어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육체 형체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뭘 이기느냐? 뭘 이겨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사람을 쏘아요, 쏘아. 사망이 그러니까 다들 이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근데 그 사망을 이기도록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을 자꾸
자꾸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은 죄의 건너온 율법이다. 율법이 들어오면 자꾸 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부활을 믿는 그 사람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8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이제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 안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시련이 많고 연단이 많지만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이 뭐다 이거를 알고 더 힘을 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면은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오니까 아주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잘 모르지만 교회 나와 여러 가지 봉사하고 뭐 일을 많이 하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지치고 힘들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 뭐 괜히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은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부활해서 이 부활의 영광체가 있다. 부활한다.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속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욱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라. 왜 그러냐?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그거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 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마라. 불 같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고난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죠? 이 고난은 여러 가지예요. 자기 죄값, 그 다음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근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 오는 고난,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오는 고난, 그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오는 고난이 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아주 기쁘고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믿는 일 하다가 고난 당할 때 주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영광 중에 영광이 나타날 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믿는 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는 기뻐하면서 이제 주님이 영광 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러죠. 예, 나팔소리와 같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 영광 중에 주님이 이렇게 올 때 그때 나도 숨었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영접하러 뛰어나간다. 그래서요, 언제 고난이 깊으면 영광이 커지는가 하면 고난이 너무 심해서 아이고 주님이 이 시간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때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믿는 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런 때가 많잖아요. 나라가 핍박을 해가지고 믿는 일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단체가 아주 성도를 핍박할 때도 있고 가정에서도 당할 때도 있고 또 애매하게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올 때 그때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렇게 재림한다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될 걸 믿고 그러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그 고난이 깊어서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때에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데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그리고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인데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뭐요? 머물러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성 누구 베드로 성 안토니오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여기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영광의 영이 머문대요. 이번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 머리에 다 영광의 영이 머물길 바랍니다. 네. 영광의 영이 머물어요. 영광의.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 부활할 건 믿고 그 부활을 믿어야 소망이 생기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나가고 영광 중에 나갈 뿐 아니라 뭐예요? 영광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말 아니에요. 이번 부활절에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